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소방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소방 관리해 주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나태하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둘러보고 사인 받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 2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하 2층부터 옥상까지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살피면서 미비된 것들, 그동안 고장난 것들, 그것들을 지적해서 수리하고 또 이제 미비된 것들을 구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니까 목돈이 들어가서 안 좋더라고요. 그때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게 지금 고장났으니까 이거 교체해야 되겠네요. 이 소화기가 기한이 지났으니까 몇 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 양반이 좀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대대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지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은 다음에 그런 소방 관련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따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가장 그 강사들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소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소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형 그 화재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법이 하나씩 생기고 혹은 법이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외국의 예를 좀 참고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딱 해놓으면 좋으련만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법이 바뀌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자유가 아무래도 제한되죠.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도 제한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배려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변화나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죄를 범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왕이나 혹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법을 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피에 대한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수치심을 느낄 때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면서까지 뱀의 권세를 밟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가인에게 왜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고개를 떳떳이 들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해놓고 이삭이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숯불에 뿔이 걸린 선양을 예비해 주심으로 대신 이삭 대신 바쳐주게, 그래서 이삭을 살게 만드시는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유월절을 제정하신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대속하는,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그 집을 찾아오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는 희생하는 동물이 있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물론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한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는 성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진 물건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이렇게 죄를 씻어라, 죄값을 동물이 대신 치르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 가족을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도록 아론의 가족들, 그리고 아론이 속해 있었던,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었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예배를 돕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됐고요. 매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됐고, 향단에 향을 사르는 일을 매일 해야 됐고요. 그리고 진설병상에 떡을 매일 갈아 올리는 그런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들이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은, 또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떻고,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매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왜 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왜 기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왜 무교병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왜 날마다 드려야 되고 하는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제 순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는, 그리고
물론 이제 기름도 채우고 진설병도 바꿔놓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않은 그런 향을 하나님 앞에서 살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이게 됩니다. 죽게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유를,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100%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 라는 지식을 우리가 다 갖추지 못하지만 왜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또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혼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의 다른 형제들 역시 나 안 할래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하죠. 그룹이 이렇게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대제사장의 가족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주제인 피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먼저 속죄일에 행하는 제사의 대상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 속죄일을 누구를 위해서 지키느냐, 바로 아론과 그의 집안, 그의 식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는데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은,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아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속죄제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됨을 분명히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야 아론, 너는 대제사장이니까 제외돼도 돼. 속죄제 안 드려도 돼. 희생제물 안 드려도 돼. 너를 위해서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는 피가 없어도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저 백성들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잡아서 제단에서 각을 떠서 태워 속죄제를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해도 되겠다.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날마다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침에 번제를, 무엇보다도 먼저 아침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벽기도 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침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을 사르고, 향 사르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죠. 향을 사르고 또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니들은 날마다 그거 하니까 제사 안 드려도 돼, 속죄제 안 드려도 돼, 피를 뿌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성들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죄지었구나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소를, 염소를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뿌리는 제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니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받아야 된다, 대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속죄일의 피뿌림입니다. 대제사장 너를 위해서, 너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 밖에서 물도 길어오고 혹은 똥 같은 것, 그 재물에 똥을 치우고 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도,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혹은 피를 뿌림으로 대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는다.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피뿌림을 통해서 대속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아테네 전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을 갔는데 이제 그리스를 갔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갔더니 가서 이렇게 시내를 둘러보는데 지금도 그 그리스 아테네를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전의 그 무너진 신전의 흔적들이 참 많고요. 그걸 보러 아테네들을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제단들, 많은 신들을 위한 많은 제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던 것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의 신심이 혹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 인류 역사상 계속 이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셋이 태어납니다. 이미 그때 아담의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셋이 태어나고 셋의 후손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이, 에노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담 때에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종종 우리 관광지에 가면 정승이 서 있고요. 어떤 그 옛날 집처럼 만든 집에 보면 새들이 장대 끝에 새 모양의 형상들이 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로마서에 언급했던, 주후 60년대에 언급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치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결코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 옛날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 안 하시는 분들,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37번 나옵니다. 그 경고는 모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배부른 자들이요 부유한 자들이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먼 인도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구약에 화 있을진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섬기지 않죠.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죠. 신약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지도자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다 멸하기 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벌하실 텐데, 그런 일로 인해서 그의 백성이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아, 너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수송아지를 잡아서 너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 피를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뿌려라.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 뿌려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속죄일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속죄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속죄일에는 3마리의 짐승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야 된다? 야, 너 죄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소를 잡아서 많은 피를 흘려야 돼. 성경에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 생각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설주는 양 옆에 기둥이고요, 인방은 이제 그 위에 얹는 틀이죠. 얼마나 바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방과 설주를 아주 다 가릴 정도로 많이 발라야 된다. 그래야 멀리서도 볼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숫송아지를 잡아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와 뿌려라. 순념소 2마리를 구별해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사셀은 떠나다라는 의미의 아잘과 염소라는 의미의 에지가 결합된 말로서 도망친 염소, 떠나보낸 염소, 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사셀 양 그러는데 이 뭡니까 초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사셀은 염소였습니다. 이 염소 두 마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는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아론이 그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자신과 자녀들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해라, 자백해라. 그리고 그 유월절 때에 그 속죄일에 그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풀어놔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서 놓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그 염소 역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동물에 의해서 다른 맹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양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송아지나 혹은 두 염소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사셀 염소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불의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죄를 지신 분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내버려지는 그런 존재 아사셀 염소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접근하기 싫어하고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죽음이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어디죠? 십자가 위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아사셀 양이 이렇게 데려다 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희생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피와 그의 불의를 짊어짐과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모습은 바로 이 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했던 이 동물들의 모습을 예수님 한 몸에 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